구원의 주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마음 다해 찬송의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용서 안 했네. 예수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영접한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2절 고백합니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전 그 양의 피를
가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피를 볼 때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피를 볼 때 이제 고백합니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피를 볼 때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구주의 사랑 크시는 게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구주의 사랑 크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먼저 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노를 주께 속하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더욱더 고백하자.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를 먼저 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하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금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2절 고백합니다.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2절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3절 고백합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금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3절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금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금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공과 같은
이곳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어 놀아지니라. 이곳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은 너희에게 이곳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어 놀아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세상에서 너희가 하려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어 놀아지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어 놀아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영원토록 세상에서 너희가 어느 고백합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겨노라지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의지할 곳 없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료로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게 하옵시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와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징조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과 혼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주님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난들이 어떤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즉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근신에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고 세상이 좋아서 유야무야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산을 준비합니다.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날씨는 잘 분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날씨는 잘 분별합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곧 비가 오겠다고 생각하고 우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의 징조와 마지막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유야무야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도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 자들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선물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이 어떤 미혹이 있을까요? 바로 신학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주면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해버립니다. 그 속에 진정한 예수가 있다면 그런 행동은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예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닌 줄도 모른 채 그냥 그것이 신앙인 줄로만 알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생각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떠들어대면서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30년 이상 다닌 사람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마치 천국을 가는 티켓인 마냥 그렇게 알고 말도 되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뚜껑을 열어봤더니 나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내 맘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받은 신령한 직분을 발로 차버리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했을 경우에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힘든 것을 내가 다 보았노라.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한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노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혼인잔치 함께 참여하셨구나.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될지언정 꾸중을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서 불법을 행한 자라는 무서운 책망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꺼리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리고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점 더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시점에서 더 미혹시키기 위해서 미혹의 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가장 중심센터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표적도 일으키고 기사도 일으키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어난 형상 때문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별별 기적을 다 일으켜도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표적과 기적이 정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고 기적과 표적만을 따라간다면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조명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영을 받고 기적을 일으킨 곳에는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대가 악할수록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면서 기도하면서 근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사대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밸런스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억누르고 하다 보면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로 물들어버려 인본주의적인 냄새로 악취를 풍길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본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자기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고 산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신인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이 우상이 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비참하고 안타깝고 정말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런 자들은 제일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제일 미워하시냐면 가증스럽게 여기냐면 무신론자들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입니다. 곧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라가 없습니다. 위로도 자신이 충만하고 아래도 자신이 충만합니다. 좌우로 자신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진짜이다며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걸리면 이단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가끔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단에 넘어져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처참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그런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갖다 대도 믿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혼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미혹의 영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주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가 믿는 대로 결과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회개하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언제 그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면, 양심에 걸린 무언가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버틴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 동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안내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주님께서는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지구적으로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전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을 내고 떨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이성을 작동시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더 차분해져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어떻게 나의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난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정확히 오신다는 날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준비만 철두철미하게 해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생각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방금 보았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가 있습니다.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땅 안에서도 분노의 마그마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분노의 태양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에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갈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신무단장함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난 후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할 말이 많았던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말에 임금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분명히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적인 신부인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한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해도 여러분 소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것은 주님께서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신앙의 거품을 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지 말고 오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남을 수 있도록,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내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마음이 넉넉해지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어져서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사랑하면서 믿음을 서로 세워주시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굳건한 믿음을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영적인 미혹에서 굳건하게 잘 이겨서 주님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잘 보고 깨달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